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진행하는 정민교 목사. 홍시원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되게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시훈 청년 네.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네. 자매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잠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요? 근데 잠도 뭐 어떤 잠을 말하는 걸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오면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그때를 한번 뒤돌아보면 그 전날이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서 너무 늦게 잠을 자다 보니까 피곤해서 진짜 육신의 피곤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제 교회 오면 막상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자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앞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전달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게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이 돼서 잠을 좀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것은 육신의 피곤함도 그렇고 영적인 피곤함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좀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가뜩이나 요즘같이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좀 내 자신을 좀 잘 가꿔야 되지 않을까. 오죽하면 확진자라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죠? 저도 좀 서서히 살이 많이 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좀 잠을, 유혹을 좀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뽑아주세요. 네. 뭘까, 이번에는? 무기력함.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실망감이 무서워서 핑계대듯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겨내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기력감. 그렇죠. 요즘 같은 이 현대 사회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무기력해지고, 과연 나는 정말 그 공동체에 또 이 집단에서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났지만 그 부서를 맡았을 때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과연 내가 이 공동체에 있는 게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요. 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요셉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잖아요. 본인은 크게 뭔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단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형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결국은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걸로 인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과가 좀 좋게 안 나와도 어때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부르심 따라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하고 우리를 비교하신 분이 아니라 각자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환경도 다르게, 고난도 다르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옆에 사람 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결과물보다는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처음 마음 먹은 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나간다면 무기력감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근데 무기력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괜찮았나요? 네, 무기력함 안녕. 안녕.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긴장되네. 폰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자주 쉬면서 말씀이나 찬양을 듣는다면 좋을 것 같은? 뭐지? 그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핸드폰, 그죠? 혁명이잖아요. 그죠? 혁명이에요.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마술상자다. 왜냐면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폰 때문에 조금 중독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폰으로 뉴스도 보고 또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과 조금 소통이 좀 덜 된다고 할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언제냐면 작년에 이제 제가 서울로 이제 숭실대로 학교를 다녔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부산에서는 지하철이 아니라 이제 승용차로 움직이다 보니까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서울 가서 지하철을 딱 타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그 한 칸에 양 마주보고 다 앉아 있잖아요. 근데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요. 대화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만한 이 핸드폰 안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선택과 집중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 안에서 더욱더 더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고 함께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나누기 위해서 핸드폰이 좀 더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좀 어색했지만 슬기로운 신앙생활 반갑습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영상을 다 찍어서 함께 힘내라, 화이팅 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라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에게 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겠죠.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게임의 중독보다는 좀 더 그것을 사람에게 좀 방향을 바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청년에게 또 우리가 권면해주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나누고 하다 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서 어느 게 정답이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이 스마트폰 기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더 얻고 그 안에서 이제 나만의 것으로만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역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용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좀 바꿔서 한다면 중독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폰을 사용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너무 나의 이런 감정이나 또 나의 그 기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돼주는 그런 걸로 인해 영상을 만들고 또 글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좀 더 그런 데서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독보다는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좀 더 접근해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상생활의 유혹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봤는데 어땠어요? 네,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유혹을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